자, 우리 1교구, 2교구 한번 신금을 올리는 찬양 언제 준비를 하셨는지 오늘 번향을 또 향하네 우리 인생의 여정.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렇게 새들 친환경적인 그런 삶을 참 좋아했는데요. 새들의 그 죽음을 저는 별로 목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참 그 새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지막 순간은 참 고상하게 자기들의 그 초라한 모습을 사람들의 눈에 또 누군가의 눈에 띄고 밟히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미물이라고 생각하는 새들도 이렇게 마지막 자기의 기설을 내리고 운명을 달리할 때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숭고하게 그렇게 정리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유달리도 이 곤충들, 매미, 메뚜기, 여치 이런 것들의 그 죽음이 길가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오미산을 갔다 내려오면서 매미가 죽어있는 것을 두세 군데, 그리고 메뚜기가 죽어있는 곳에 두세 군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지없이 거기는 많은 개미들이 또 날파리들이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씨가 너무 무더운지라 이들도 지쳐 마지막에 고상함을 그만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불볕더위에 마지막 자기들의 죽음의 고상함을 생각하면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살짝 이 자기의 무덤을 마련한 이들이지만은 이 불볕더위에 그런 고상함이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 인간들이 마지막 때에 참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주어졌을 때 우리들의 그 고상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모습이 속절없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전염병에 일격을 당하자 우리의 대면 예배가 그만 한계성을 드러내고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허리가 끊겨버리고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어느 교회에서도 찾기 힘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단 6.25 때의 일제치하에서의 신사참배에 대한 문제만이 정말 문제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볕더위와 같은 이런 극심한 환난의 때에 과연 우리의 신앙의 고상함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그래도 매미가 나무 아래에 떨어져 죽어있는 모습을 볼 때는 한철 매미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노래하면서 끝까지 그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노래를 하면서 온몸을 불사르다 불볕더위에 이길 길이 없어 그 밑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비록 이 세상의 가치와 눈으로 볼 때 있어서는 보잘것없는 그런 누추한 죽음으로 회자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기뻐하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운명을 달리하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에 새삼 그려봅니다. 일찍이 공관복음에 마태마가 누가 속에서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복음서에서 누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흔적을 섬세하게 묘사한 그러한 공관복음, 그런 복음서는 없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최고의 긴 예수님의 기도를 살짝 우리는 엿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 가운데 군데군데 예수님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마치 성령이, 오늘 말씀 속에서 엘리자벳도 성령이, 스가라도 성령이, 시므온도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마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했다라고 누가복음 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이러한 기쁨과 찬송과 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5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 소문이 이곳저곳에 퍼지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할 때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들 수많은 무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예수님께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이들을 사도라고 칭하는 장면,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사도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철하기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선택해서 이들을 사도라 칭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오병 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그럴 때 기도하신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9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의 얼굴이 변하고 그의 옷이 마치 빛처럼 변화되었다라고, 예수님의 변화산상의 모습 역시도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변화산상에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며
그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2절, 3절, 4절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1층 주의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절에 이제 기도하러 가기를 결단하고 41절에 돌을 던져서 떨어질 돌을 던져서 소리가 날 정도입니까? 어쨌든 그 정도의 거리에 돌을 던질 거리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의 동떨어져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십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누가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짐에 마치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묘사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제자들에게 다가왔더니 제자들은 드르렁 하면서 코를 걸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해골이라는 곳에 달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운명을 달리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핸드 오버, 내 손을 주에게 넘깁니다.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넘깁니다. 맡깁니다. 맡아주소서 하는 그런 기도로 그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누가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지 않는 오늘의 성령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이 주를 찬송하는 모습, 또 마리아를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축복을 받은 마리아가 여호와 하나님 주를 찬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스가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예언하여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의 사람, 기도에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기도의 모본을 사랑하는 제자들에 보여주시고 이 부분을 낱낱이 기록하고 조명한 누가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고 기도야말로 마치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명기 33장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모세의 중보기도나 성경 66권의 모든 지도자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한 것처럼 자기의 수준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누구를 끌어오고 그렇게 때를 쓰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성령 충만함이요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요 이 세상 사람들을 서로가 축복하는 것,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응답이고 우리의 응답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믿는 자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여러 목사님, 장로님들을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만나는 가운데 들과 강과 산과 바다를 지나칠 때 인산인해 수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선남 선녀들이 때를 지어서 음식점으로 강과 물가로 그렇게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금토가 되면 더더욱 인산인해 성황을 이룹니다. 휴게소는 줄을 서서 음식을 기다립니다. 그럴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저들은 잘 먹기 위해서, 잘 놀기 위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가족과 때로는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 산과 들과 바다와 강으로 또 해외로 나들이를 다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절제하고 그러한 것들을 구분하고 교회에 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한다면, 그들보다 훨씬 수준 높은 그런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복을 빌어주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죽어봐야 알지라고 하는, 천국과 지옥을 죽어봐야 알지라는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어찌 보면 더 극단적인 이단 지파들이, 어찌 보면 더 성삼일체 하나님과 반하는 그러한 종교 집단들이 더 인간의 양심과 올곧은 신앙을 짓밟고 오로지 교주만을 위해서, 그들의 종파만을 위해서 복종을 강요하고 가족도 직장도 다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그들보다 더 나을 것이 뭐가 있겠는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배움이 이 땅에서 어떤 세상의 가치와도 비견할 수 없는 그런 숭고한 지고지선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그런 진정과 그런 신실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선거학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데 우리가 얄팍한 선거학을 가지고, 얄팍한 우리의 그 수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하는 그런 안달복걸적인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오늘 진정한 성령 충만함의 모습,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찬송하는 것이요, 그 찬송의 흔적은 이 땅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수용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을 채워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주고 정말 함께 걷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등받이가 되어주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 모습이 진정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마음껏 찬송하는 가운데
그 찬송의 승김이 서로를 복되도다. 마음껏 서로가 서로를 말로, 글로, 표정으로, 인사로 여러 갈래의 각양각색의 그 모습으로서 서로를 축복해 주는 복의 사람, 복의 통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